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늘로부터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오신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여전히 좋은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찬양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표적과 기적의 배경에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치유하시고 또 굶는 이들에게 떡과 고기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참 많이 있었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는 비유도 그렇고 또 탕자를 영접하는 자비로운 아버지의 비유도 역시 그러할 뿐만 아니라 곧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던 주님의 행동에서도 나타나지요.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제자인 가룟 유다를 보는 마음도 역시 그러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번 그의 배신을 할 것을 언급을 하셨고 제자들에게는 그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가룟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음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또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 어떤 마음일까? 혹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우셨던 것처럼 혹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또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우시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가 된 지 2년이 지나고 그리고 총독이 바뀌게 됩니다. 벨릭스에서 베스도로 바뀌게 되는데 그 베스도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의 높은 이들이 바울을 고소를 한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재판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2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에 조금도 변화가 없었던 것이죠. 보통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든지 우리도 미워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그 마음이 희미해지고 없어지고 그렇지 않나요? 혹시 아주 독한 마음을 품어서 저 나쁜 놈 그리고 혹시 한 30년 40년 미워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보통 어떤 마음의 미운 마음 혹은 또 이런 마음들이 있으면 세월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 그 마음이 옅어지고 없어지죠. 그래, 그때 그럴 수도 있었겠어. 이해해 주자. 그럼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이들은 2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바울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에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받게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것은 재판을 하자는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나오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법적인 재판으로서는 바울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증거가 이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이송한 그 중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증거가 불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 죄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살의 의지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던 이들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이고 그리고 유대의 높은 사람들이면 그들이 정기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정기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주일이 되면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경건한 생활을 좀 더 하기를 원하면 적어도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어야지. 그래서 매일 성경 읽기도 하고요.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요. 좀 더 믿음이 좋아지면 나는 반드시 새벽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말씀에 큐티를 하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결심하고 그걸 기록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있죠. 수요 기도해도 금요 기도해도 구역 예배도 정기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경건의 모습이죠. 자,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그들이 드리는 삶의 습관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나와 제사 드리는 건데, 제사장은 매일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라고 해서 아침 저녁에 제사가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14번을 해야 되겠죠. 14번을 대제사장이 다 집례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최소한 2-3번은 했겠죠. 절기가 되면 대제사장이 반드시 해야 되는 제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제사도 있죠. 그러면 대제사장이면 적어도 2년 동안에 최소 200번은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200번 넘게 드렸겠죠.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을 한다는 바리새인이면 일주일에 2번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럼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 얼마예요 벌써? 1000번이 넘겠죠? 제사를 200번을 넘게 했겠죠? 그런데요,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 마음이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미움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긍휼과 자비의 변화가 없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많은 횟수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께 나왔지만은, 그렇게 금식을 기도했지만 조금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의 비유인데, 주인이 3년을 왔지만 열매를 얻지 못해서 그냥 땅만 버리니 배 버리자 하자 그 농장 관리인이 한 해만 더 두고 보시죠. 제가 열심히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비유를 정확하게 좀 제대로 알려면 당시의 문화와 율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거는요, 진짜 어리석은 농부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채소밭에 쑥을 키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쑥은 그냥 논바닥에 들판에 그냥 있는 거지, 그걸 가지고 밭에 애지중지 거름주면서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그냥 길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아무나 따먹는 것이 무화과지 당시엔 농장으로 키우지는 않았어요. 근데 포도 농장에 무화과를 심은 거예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다 비웃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는 주인의 대단한 총애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신세가 주인에 따라 다르잖아, 그렇죠? 세상에 유모차에 2마리씩, 무슨 애기도 아니고 2마리씩 넣고 끌고 다니는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마음은 너무 사랑스러운 거죠. 그런데 밖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저기 동해 아닌가 어느 집회를 갔더니 그 교회 마당에 강아지가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고 하나는 은총이더라고요. 그 봄 되면 그렇게 키운대요. 그리고 여름 되면은 여름날의 기쁨, 봄날의 은총,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강아지 신세가 주인에 따라 다른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포도원에 심긴 거예요. 너무너무 귀중히 여김을 받은 겁니다. 관리를 받고요. 무화과 나무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세상에 다 그들보다 나은 민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유대 민족 참 독특한 민족이잖아요. 그렇게 반항심이 많고 그렇게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고 재고집을 부리고 목이 곧곧한 민족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에 심긴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받은 거죠. 하나님은 어찌 좋은 민족도, 성품 좋은 우리 한민족도 있는데 어떻게 저런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삼았습니까? 얘기할 만하죠. 하나님은 택한 거예요. 유대민족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착하고 마음 좋고 성실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을까요? 가끔씩은 세상 사람들이 니나 내나 뭐 달릴 게 뭐 있냐.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너만 그렇게 사랑하냐? 아무리 봐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그런 자질과 자격과 그런 마음이, 심령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너만 그렇게 축복해 주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요, 이 무화과 나무가,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그렇게 귀중히 여김 받을 만한 나무가 아닌 그냥 쑥 같은 그런 잡초, 뭐 잡초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너무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메시지예요. 뿐만 아니라 3년을 주인이 왔는데 이 3년은 그냥 3년이 아닙니다. 나무를 심으면 3년 동안은 열매를 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4년째가 되면 첫 수확의 절기는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1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얻기 위해서 찾아온 첫 해는 나무 심고 5년째 되는 해입니다. 두 번째 해는 6년째 되는 해죠. 그리고 그 다음에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또 딸 수가 없어요. 세 번째 해는 나무 심고 8년이 된 거예요. 긴 세월 동안 이 주인이 기다렸다는 뜻이고, 긴 세월 8년을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 업신여김, 저 무식한 농부가 다 있나, 그 말을 들으면서도 기다리고 기다렸던 거죠. 열매가 없어요. 배버리자고 하자. 농장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그래요. 한 해만 더. 여러분, 이 무화과는 1년이라고 하는 유예기간 얻은 거예요. 보너스 기간이죠. 그것이 사실은 그 시간이 그에게는 은총의 기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해만 더 기다리시면서 변화와 열매를 기대하고 있을 거죠.
베스도 앞에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읽었습니다만은 이 벨릭스가 2년을 바울을 구리에 두면서 자주 만났다고 그럽니다. 바울이 그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강론을 했을 때에 그가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은 영적 어떤 찔림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의 부인이 유대 여자였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이해를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2년 동안 계속 바울을 만나며 돈을 좀 얻고자 했을지라도 어쨌든 위대한 사도를 만났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에는 좀 오래 있었지만은 그렇게 오래 있질 않았거든요. 뭐 일주일씩 보름씩 있으면서도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가 위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섰음에도 불구하고 이 벨릭스는 2년이나 바울을 만나고 그의 교훈을 듣고 대화하면서도 하나도 바뀌질 않은 거예요. 2년이라는 세월 동안. 성경에는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대표적인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마가 요한도 그렇죠. 바나바와 바울의 그 선교팀을 나누어지게 만들었던 원인 제공자, 부잣집 기공자 마가 요한. 그러나 그가 변화되어서 성경을 기록한 최초의 복음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바울에게 참 요긴한 자로 여김을 받고 바울이 그를 보고 싶어하고 함께 있기를 원했던 자로 변화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무화과가 포도나무에 심었으니 포도원에 심었으니 포도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무슨 무화과를 심어놓고 다이아몬드를 구하는 것 아니거든요. 그냥 무화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대단한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열매를, 그 변화를 만들어 가기를,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참 중요한 영적 습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나를 점검해 보는 거야. 나를 좀 점검해 보자.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혹은 책을 읽을 때에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수시로.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서 살아가는 복 있는 자잖아요. 내 사랑이 변화되고 있는지, 내 소망이 변화되고 있는지, 내 믿음이 변화되고 있는지,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어떤 감동이, 감흥이 점점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풍성해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점점 더 절실해지고 있는지, 기도의 자리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애통하는 그런 회개하는 장소가 되어지고 있는지, 미움과 분노와 원망과 불평이 내 안에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지 우리를 점검해 보는 자가 돼야 됩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고 2년, 3년, 10년, 20년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예배를 7번씩, 8번씩 드리면서, 저 같은 성직자가 되면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예배를 참 많이 드리고 성경을 필수적으로 읽어야 되잖아, 그렇죠?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해야 되니까 또 기도해야 되고. 아니, 그렇게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가 1년, 2년, 10년, 20년 되는데도 사랑의 변화도 없고 긍휼의 변화도 없고, 미움과 분노만 많고, 이 세상의 어떤 저 관심, 돈에 대한 욕심, 뭐 그런 것만 자꾸 더 커지고, 그런다면 그거 참 수상한 거잖아,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언제 끝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이 무화과 나무는 1년이었지만 우리는 내일이 끝날 수도 있고 모레 끝날 수도 있는 인생이거든요. 1년 뒤에 살아있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내년 설날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지난달에 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이 끝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옆에서 한 달만 더 보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달 유예기간 받았는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교회가 교회 표를 세웠더라고요. 참 재밌는 교회인데 뭐냐면 2030년인가요? 2030년에 문 닫을 각오를 하고 그 교회를 목양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자 이랬더라고요. 2030년에 문 닫을 각오를 하고. 그래서 그게 뭔가 싶어서 봤더니 2030년 되면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세상이 망할 수도 있으니까 2030년에 어쩌면 인류가 문 닫을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뭐 탄소 배출 제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겠다고 결심을 했더라고요. 참 재미있는 교회다라는 생각.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유예 기간이, 보너스 기간이, 기회가 1년을 남았는지 1개월 남았는지 아니면 100년을 남았을지.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점검의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것은 그의 심령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심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고 그래서 변화를 꿈꾸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므로 의의 진보가 있어지는, 그래서 그 열매로 변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아버지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창조주시고. 창조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로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기존의 일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참으로 신묘막측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우리가 계획한 거하고는 어떤 때는 전혀 다른 일을 행하시기도 하심을 보게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이제 가을이 접어들면 목회자는 특히 이제 뭐 다 그렇습니다만 저도 그렇지만 내년에 목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되지, 뭘 해야 되지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중요한 그 관심과 포인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죠. 준비하고. 그 중에는 제 생각일 때도 참 많아요. 제 생각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와 생각들이 회개와 회복을 위한 50일 기도 대행진은 어디서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해서 계획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전혀 계획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정말 예측 불허일 때도 있어요.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일이 오늘 똑같이 효력이 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데 전혀 아닐 때도 있거든요. 바울이 2년을 갇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왜 갇혀 있었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하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하나님의 섭리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가 2년 동안 조용한 시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신도 회복되고 친구들이 얼마든지 방문할 수 있었으니까요. 잘 보호받으면서 육신의 회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회복도 있죠. 계속 사역만 하다가 2년 동안 쉼을 얻게 되는. 그래서 영적인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광야는요, 늘 은총의 자리입니다. 자,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 미움, 분노, 살해 의지가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있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바울이 만약 이 벨릭스가 이 사람은 무죄니까 그냥 무죄 방면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유대지경 어디에서 걷다가 살해당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미 앞장면에서 보았습니다.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한다고 쭉 이제 마게도냐를 갔다가 그리고 이제 헬라 고린도 지역이죠. 거기를 갔다가 예루살렘을 귀환하려고 하는데 배 타고 오려고 하다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육지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이미 읽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무죄 방면되면 이 팔레스타인에서 그죠? 살해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가 가이사에게 고소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군대 호위를 받으면서, 물론 죄인의 신분입니다만 로마 군대가 호위를 해서 로마로 이송하게 돼요. 상당히 안전하겠지,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아주 창조적인 섭리였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코로나 팬데믹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손발 묶여있는 상황이지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을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한 자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고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하나님이 뭔가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 있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들에 반드시 완성을 하시고, 그래서 오늘의 역사가 아무리 험악해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새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막 살고 인간 방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왜? 기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원수를 갚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오래 참고, 그렇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과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바른 길을 걷는 거예요.
편법 쓰지 않는 거예요. 다른 길 가지 않는 거죠. 바울처럼 억울하게 갇히면 갇힌 대로, 억울한데 계속 안 놓아주고 있으면 그냥 있어. 하나님의 로마로 가게 해 주실 날을 기대하고 매일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무장하고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여러분 혹시 너무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선으로 승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선한 승리가 반드시 나타날 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 중에 소빈 묵상에 제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하나를 제가 인용을 해서 쓴 적이 있습니다. 리마솔의 메트로폴리탄 아타나시우스의 글인데, 천국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강도였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우리가 중심으로 생각을 해볼 때, 십자가를 우리가 기준 시점으로 볼 때 제일 먼저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강도죠. 그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은 가룟 유다. 굉장히 생각할 것을 많이 주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소빈 묵상에 짧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가룟 유다, 예수님이 얼마나 참 마음에 참 답답하시고 참 불쌍한 마음이 참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를 보면 3년을 예수님의 제자로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어떻게 해요? 사도라고 하는, 제자라고 하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긴 세월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들어간 첫 번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위, 긴 세월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어떤 면에서는 별거 아닌 것이죠. 강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반드시 지옥 갈 사람이고 천국 가면 그것은, 저 사람이 천국 가면 그건 천국이 아니야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는 첫 번째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 거예요. 천국은 누구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 은혜로 가니까.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가룟 유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변화의 시간이었는가? 여러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발효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나를 보는 회개의 영의 역사가 있고, 매일매일 그래서 미움은 줄어들고 사랑은 조금씩 더 성장하고, 분노와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과 찬양은 조금씩 더 늘어나고, 이 세상 가치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용서하고, 조금 더 긍휼히 여기고, 조금 더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변화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 농장에 심겨진 무화과처럼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삼아주셨는데, 열매 없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 한층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회개의 영으로 함께 해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사 그 빛의 비춤을 받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고 말씀에 따라 더 사랑하고 소망으로 살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